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역사지만 실제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그 삶이 언제부터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느냐 하면은 언제부터 하죠? 2장의 성령 충만 받을 때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역사예요. 그냥 단순히 사도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뭘 얻어요? 능력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권능을 얻습니다. 그럼 그 권능이 뭘까요? 우리가 많은 그 분들이 은사주의자들 있잖아요. 신비주의 이런 거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의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모여들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전도해 보셨지만 쉽지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두렵기도 하고 또 말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자신감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꼭 어떤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전도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맨정신으로 되겠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냐?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아니 죽어서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우리가 있다고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때요?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죠. 사실은 어떤 경우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언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예언을 어떻게 해요? 물론 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가 들어있기도 해요. 또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 이루어진 것도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 이야기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근데 그 예언의 주제, 그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특히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신상 기억나죠? 머리부터 해가지고 신상이. 근데 실제로는 그 신상에 의해서 로마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일어난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한 예언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이게 예언의 초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완성될 때가 언제일까요? 재림하실 때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언, 능력,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묶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면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도 좀 이해가 돼요. 계속 그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어요. 이 놓였다는 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놓였을까요? 네, 체포돼 가지고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위협을 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너 죽인다는 거. 근데 뭘 그 위협해요? 너 절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오늘로 말하면 전도하지 말라. 야, 예수가 어디 있냐? 뭐 어떻게 부활했냐? 자기들도 부활한 걸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거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았죠. 예수님의 성취까지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입을 열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뭐예요? 3,000명, 5,000명. 핍박은 받는데 믿는 자들은 계속 일어나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으니까 그 경고를 하고는 내보내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그 일어났던 앞에 이야기 있죠.
절대 우리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그럼 너 감옥에 다시 집어넣는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했다. 주의를 줬다. 하고 이제 그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다 했는데 결론은 뭐죠? 풀려났죠.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 은혜. 갇히고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앞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또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못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위협하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이걸 내용을 알려주니까 24절 보니까 거기 동료들은 사도들이고 함께 모여있는 오늘로 말하면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기도. 한 마음으로 모여서 지금 위기잖아요. 오늘로 말하면은 경찰들이 저를 붙들어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는 다시는 설교하면 안 돼. 예수 전하면 안 돼. 죽여버릴 거야. 제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룻밤 감옥 갔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전하면 죽인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 도망간 게 아니에요. 숨은 게 아니고 그냥 한 마음으로 그때부터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오늘 막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대주제예요. 한 번씩 이 내용이 나옵니다. 대주제예요. 큰 대자잖아요. 주인 중에서도 뭐요? 큰 주인이에요. 쟤는 재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그 주인을 부를 때 가장 높이는 그 표현이 뭐냐? 이게 이제 한자지만 대주제. 왜 대주제일까? 그 이유가 나와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 이 우주 만물에 뭐예요? 주인이시니까 대가 들어가죠. 대주제시요. 그러면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25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자,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들이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대주제세요. 그럼 왜 대주제세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걸 뭐예요? 다스리십니다.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제사장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이 보내신 지금 이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거다. 너희들 하나님을 그렇게 대주제로 믿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다윗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예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를 계속 인용한다 그랬죠? 특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다윗이 시를 썼는데 그게 예언적인 시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로 말하는 단순한 그냥 시를 읊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뭐예요? 다윗이 뭘 힘입어 이걸 예언했어요. 그 당시 다윗이 그 당시 예언자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이 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다윗의 시대를 보면 어때요? 이방의 주변의 국가들하고 계속 전쟁을 치르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면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또 아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위기를 당합니다. 그걸 지금 이 당시 그 교회에서는 그건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고 그 예언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했고 우리도 그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뭐예요? 그 대적들이 우리를 예수 전하지 못하도록 괴롭힌다. 예수님도 환난을 통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를 전할 때에 우리도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됐다. 그걸 지금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에 대해서는요, 그 시편 몇 편에 나오느냐 하면 아마 그게 제가
기록을 했는데 되게 잘 안 보여요. 2장 1절 인용입니다. 그 내용이지. 이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이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 그 당시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서 그 고통 속에서 이걸 기록했는데 이게 메시아의 예언과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에 대한 것을 같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방은 누굴 이야기할까요? 여러 나라예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서 민족은 뭘까요? 이스라엘. 이들이 합해가지고 오늘날 뭐예요? 그 당시 그들이 기도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뭐예요? 예수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허사를 경영하는 헛된 일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자, 그 당시 이 군왕들은 로마 왕권이잖아.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어.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는 뭐예요? 그들이 합세한 거예요. 그 이제 얘가 나오죠. 아래 이제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은 이 당시 로마 제국, 이스라엘 백성과 뭘 했다고요? 합세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뭐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형권이 없어요. 사람 못 죽여요. 법적인 것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뭐예요? 자기들이 합세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정부는 뭐예요? 정오의 대상이에요. 자, 일본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와서 지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하는 정치꾼 중에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일본하고 뭐예요? 손잡잖아요. 물론 그들도 일본은 제거돼야 될 대상으로 본 거예요. 빨리 자기 나라로 쫓아내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현재의 기득권을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탁을 하는 총독. 그렇게 해가지고 선민들을 죽이고 독립군들을 죽이고 그런 내국노들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특히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정치를 행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게 소수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가야바, 안디바 앞에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로마와 함께 합세를 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통해 가지고 죽이게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결탁. 이건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살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자, 누구를 죽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핍박하고 죽였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결국은 뭘까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무 응답도 안 하신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지금 베드로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까지 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감옥 못 가게 해야죠. 자, 베드로 같은 경우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감옥 갑니다. 순교당합니다. 뭐 스데반, 빌립 해가지고 다 베드로도 결국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 능력이 없으실까요? 그게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다고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못 이겨가지고 가룟 유다 제거 못할까요? 십자가 못 박는 군민들을 죽일 수 없을까요? 로마도 다 물리칠 수 있겠죠. 내버려 두시다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을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아직도 좀 어렵게 살아가는 나라들 보면은 정치가 엉망이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집단으로 그냥 몰살시켜버리고 그 어린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 인간의 이 인간사를 보면은요 정말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보세요. 부모가 애들을 죽이잖아요. 그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억울함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생각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도 하나님의 권한에서 벗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에 나왔죠. 대주제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29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감옥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나도 없죠. 우리 억울함 안 나게 해주세요. 매 안 맞게 해주세요. 고통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피해 주세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우리 어디로 도망가면 좋아요? 어디가 숨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또 뭐예요? 하나님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멸해주시라. 여러분 다윗의 기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얼마나 억울하면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또 여러분 그게 이루어진 사건도 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담대히 이런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왜 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도들이에요. 그럼 사도에게 명하신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사명은 핍박이 있든 감옥을 가든 고난을 당하든 이들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근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어때요? 저는 지금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믿으면 그게 그냥 진리예요. 완전히 지금의 사상은요, 완전히 뭐예요? 두리뭉실이에요. 진리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해를 내도 아니 그런 기독교 어디냐? 그래서 독단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독단이에요. 진리는 변할 수가 없고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상은 전부 다 바뀌어요. 제가 지금 그 창조과학회에 나오는 그 자료들을 제가 시간 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신기한 게 뭐냐 그러면은요, 과학도 있죠. 과학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변화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막 진짜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예요? 아닌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는 그게 옳았는데 보니까 아니다.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지구 주변을 태양이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요. 우리가 그런 이제 그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갈릴레오 같은 거. 그러니까 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당신들 나를 죽여도 진리야.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과학도 바뀝니다. 왜? 인간의 지혜와 지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럼 성경 말씀이 맞겠어요? 인간의 지식이 맞겠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진화론은 이제 벌써 한볼 가는 시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뭐예요? 두리뭉실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다 좋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아무나 믿어도 뭐만 믿어도 아무 종교도 된다. 이게 지금 흘러가는 사상 흐름이에요. 근데 예수님 전하면 당신 좀 모자라네. 이런 지금 시대가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전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다 문제.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다시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타라이스부터 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로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게 사도들의 사명이니까 뭐예요? 목숨을 걸고는 지금 그게 인간적으로 힘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순교할지라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들은 뭐 이게 현장감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건 죽음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그런 능력도 나타나게 해주세요. 제가 사인이라고 이야기했죠. 표적이. 이건 앞에서 3장 1절에도 손을 내밀어 오른손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사도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건물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아버지는 홍성성결교회예요. 동네 사람들이요 그 목사님 개척을 해서 홍성성결교회 그 일화가 아주 유명하게 있어요. 성도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깨난 거예요. 물동이 들고 불 끌어온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 가서 불이 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와서 그렇게 신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제 그때는 뭐 보진 않았지만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홍영교회에 불났다고 사람들이 물동이 가서 불 끌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진동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거는 진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자 앞에서 2장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불이 혀같이 나타나고 바람 소리가 나고 이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뭐예요? 사도의 사명으로 끝까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특히 뭐예요? 내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근데 먹고 사는데 지금 바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명을 놓쳐버려요.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해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거를 놓쳐버려요. 성공하는 데 끝나버리고 돈 버는 데 끝나버리고 건강한 데 끝나버려요. 끝났다는 뭐예요?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가 빠져서 젊음을 허비해버려요. 우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맡겨진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의 사명.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오늘이라도 부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되죠.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변함없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